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기도하며 성령님의 감동으로 살아가길 원하시지만 저희는 여전히 과거의 전통에 사로잡혀 제자리 걸음을 걸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의 긍휼로 용서하시고 거룩한 열정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앞으로 달려 올라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봄바람이 부는 4월 셋째 주일 이 시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영락에 올라가라는 주님의 소명에 따라 영락의 성도들이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참제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님, 오늘은 특별히 정준 목사님이 심호하시고 창립 67년을 맞이하는 경남 양산중앙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은 죄를 회개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친히 안아주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영락교회 8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세가 순종함으로 여호수아와 그 민족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로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80주년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100주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락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위로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고통과 낭만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친히 만나주시고 당신의 강한 손과 편팔로 엎드려 일으켜주시며 그 마음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 사탄마귀의 권세가 물러가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고 한경직 목사 기념 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목사님의 삶과 신앙을 깊이 생각하고 본받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진행되는 제64회 산상기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이명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으로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목회하시던 영락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나는 기쁨도 함께 누리는 천국잔치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시는 주의 종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친히 함께 하심으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해 베들레헴 찬양대가 양산 중앙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와 연합하여 함께 준비한 곡조있는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 친히 쓰시는 천군 천사로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경직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기념 예배도 있는 주일이지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한 목사님의 고백이 담긴 가사로 만든 찬양곡, 또 우리 박영근 장로님께서 곡을 만드신 것을 양산중앙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와 우리 베들레헴 찬양대가 연합으로 찬양하는 걸 듣게 돼서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곳에 배단위 전도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셨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양산중앙교회가 세워졌고, 양산중앙교회가 귀중한 종교부지 땅을 매입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심으로 그곳에 영락교회가 사송영락교회를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지금 찬양 한 곡 하셨고 끝나고 한 곡 더 하시거든요. 이거 두 곡 하시려고 새벽같이 오셨어요. 나중에 축도 끝나면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장로님들께서도 동행하셨는데, 장로님들 좋은 자리 모신 게 이 목이 아픈 자리에 모이셨네요. 요 앞에 장로님이 세 분 계시고 우리 양산중앙교회에서 오신 대원들이 이 안에 같이 섞여 계시는데, 우리 박수를 한번 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시던 정지훈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로 가셔서 양산중앙교회가 큰 힘을 얻고 많이 부흥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이코스 묵상 노트가 새로 나왔어요. 이거 보기만 해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세요? 얼마나 색깔도 이렇게 예쁜지 다 구하셔서 앞으로 4달 동안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부터 26년 전까지 우리 교회를 담임 목회하셨던 이명수 목사님, 얼마나 성도들을 또 만나고 싶으시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산상기도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모두가 다 개근하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고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우리 한경직 복음학교를 이번 토요일 날 또 오픈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하셔서 배우고 그 신앙과 삶을 본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남선교회 가입주일이기도 한데, 우리 배단위 광장과 요 봉사관 앞에서 남선교회 회원으로 또 많이 가입하셔서 교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하철을 타면 목적지 없이 그저 하루 종일 타고 종점까지 갔다 또 왔다 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할 일이 없고 목적지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막 뛰어와서 올라타고 그리고 내릴 때가 되면 서둘러서 내려서 어디론가 바쁘게 갑니다. 그들은 갈 곳도 있고 할 일도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나그네와 순례자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분주하게 오간다고 할지라도 목적지 없이 오가는 나그네는 방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무엇을 향해 어디로 왜 가야 되는지를 특별히 알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코 방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길을 의미 있게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2번 살지도 않고 1번 사는데, 1번 사는 인생을 방향 없이 돌다가 끝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다 갈 것인지, 그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언젠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1,500명의 입학생을 대상으로 당신들은 왜 이 전공을 선택했는가 라고 질문했는데, 그 중에 1,255명은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지원했노라고 대답했고, 245명은 그 전공이 좋아서 거기에 내 삶을 바치기 위해서 왔노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가 끝나고 나서 10년이 지난 이후에 추적 조사를 했더니 돈 때문에 왔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뜻밖에도
평균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던 반면에 그 일이 좋아서 그걸 사랑해서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돈을 위해서 온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116명이 굉장히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미 있는 것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랑자처럼 세상에 두신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병자를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하는 등등의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도 귀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최고의 기적은 거기 사람들을 남기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사람들, 다락방에 모인 그들이야말로 한 명 한 명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무의미한 인생을 살던 죄인에 불과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 되었고 거룩한 비전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알고 사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신 이 일이야말로 주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예를 들어 보아도 누가복음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전혀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배신자에 불과하지만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생명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오순절 순례자들과 수많은 예루살렘 주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위대한 사도로 우뚝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래 그는 나서기를 좋아했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먼저 더 많이 말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 그가 나선 것도 그런 기질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에 그는 그런 기질 때문에 나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붓는 주님을 향한 충성된 모습으로 나선 것입니다. 그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생케비치의 코바디스라는 소설 끝에 보면 이 베드로가 카타콤에 있는 로마의 성도들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성도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가 온다는데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흥분되는지, 드디어 그들이 만났는데 다 흠모하는 모습으로 베드로를 우러러볼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더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만 이 입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죄인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멸망했을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도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자신이 체험했던 예수님의 생생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달해 줄 때 말하는 베드로도 울고 성도들도 울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 속에 끓어오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변한 사람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포하고 달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베드로뿐이겠습니까? 거기 같이 있었던 다락방의 성도들,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한때는 핍박자였던 사울이 어떻게 바울 복음 전도자로 변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그가 새로워졌는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바뀌었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비전에 이끌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시는 이 주님의 역사가 이 오부회에 참여하는 우리들 속에도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거룩한 것에 매료되고 사로잡힌 사람들이 됐을까요? 정호승 시인의 벼락에 대하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벼락 맞아 쓰러진 나무를 보고 처음에는 무슨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듬해 봄날 쓰러진 나무 밑동에서 다시 파란 싹이 돋는 것을 보고 죄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나무가 벼락을 맞는다는 것을,
나무들은 일생에 한 번씩은 사람들을 위해 벼락을 맞고 쓰러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은 누가 나무를 대신해서 벼락을 맞을 수 있겠느냐? 오늘은 누가 나무를 대신해서 벼락 맞아 죽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저는 이 정호승 시인이 이 시를 지을 때 예수님에게서 영감을 얻은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나무가 벼락을 맞아 쓰러집니다. 그리고 거기 넘어져서 죽어갑니다. 썩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밑동에서 새싹이 막 돋아납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무수한 새싹이 돋아나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망 없던 인생으로 나그네처럼 살던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진 그 자리에서 천국의 새싹으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마지막에 질문으로 끝맺고 있죠. 이제는 누가 그 나무를 대신해서 벼락을 맞겠느냐고, 누가 그 나무를 대신해서 벼락 맞아 죽을 사람이겠느냐고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여주셨는데 이제는 누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겠는가? 이제 누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 대신 죽음을 향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었던 그분들은 그 질문에 온몸으로 대답하신 분들이죠. 주님, 당신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니 이제는 제가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겠고 이제부터는 제가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골방에 숨지 않고 광장으로 나와서 우리를 향해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당신만이 생명의 구세주임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분들이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신 분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거룩한 감화, 그 용감한 삶, 그리고 그 목적이 분명한 그분들의 사역은 얼마나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지,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되며 어떤 성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분들이 그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락방 공동체에 모였던 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 따를 때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특별한 선생님의 제자가 된다는 정도의 감회밖에 없었을 텐데 어느 날 보니까 그들은 상상도 못할 일에 자신들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죽는 분, 그리고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분, 그리고 하늘로 올려지시는 그 승천이라고 하는 가슴 떨리는 현장을 목도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놀라운 구원의 대파노라마의 그 물결 한가운데로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자신들 곁에서, 자신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자신들이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그걸 이어나가야 될 주역으로 부름받았음을 알게 됐을 때 이들이 얼마나 감동하고 흥분하고 가슴이 설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몇 절을 읽기도 하고 혹은 또 몇 장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붙들고 통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가 뭔가라고 질문할 때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한데 존 브라이트 목사님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잘 쓴 책으로 상도 받은 책인데 이 존 브라이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관통하고 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밑에 깔고 성경을 통독하면 전체가 5막으로 이루어진 연국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이 제1막이요 그 창조된 세상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그 인생들이 멸망하게 된 것이 제2막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프로젝트를 준비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세워서 그 역사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시며 준비하신 것이 3막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예언된 그대로 때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메시아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완성하신 것이 4막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된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가 증언 공동체가 되고 거기 소속된 한 명 한 명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을 가지고 부단히 이 땅에서 복음의 증언을 하면서 살도록 하신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게 하신 거, 이게 오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락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은 그 오막이 열려서 그 무대 위로 초대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 오막에 한 사람으로 참여하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의 바라보는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이 땅의 교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여러 선교적인 열망과 눈물과 물질과 헌신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초점이 모아져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 중에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쓰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한복판에 있음을 알고 이제 그것의 증언자로 부름받은 영광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알고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외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 속에 오늘 우리도 부름받아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다고 22절에서 이야기하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셨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능력과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그가 구원자 되신다는 걸 많은 사람들 앞에 똑똑하게 증언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들 앞에 서 있는 우리도 그분의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32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도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그분들에게만 증인의 사명이 맡겨진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21세기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분들이 증언하고 오늘의 교회들이 증언하면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면서 도대체 우리는 뭘 기대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 살았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도래하시면 로마 치하에 압제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다시 과거의 영광으로, 다시 말하면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영광의 그날을 재현하게 하실 거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다시 오지 않겠나.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왕국은 다 사라져 없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국은 남긴 게 무덤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을 오해했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질문하기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한때는 그들도 다윗의 영광이 회복되는가 이런 기대를 했었지만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위대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남긴 건 무덤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영광의 나라이겠는가.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지는 따로 있다. 그것은 땅의 나라가 아니요 하늘에 있는 나라요. 그것은 일시적인 나라가 아니요 영원한 나라요. 무덤을 남기는 죽음의 나라가 아니요 생명의 나라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다윗의 영광은 진정한 영광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 29절에서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이 남긴 건 무덤밖에 없는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무덤을 남기신 분이 아니고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거다. 다윗은 자신은 죽지만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것을 알고 미리 말했는데 그 예언처럼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는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31절과 32절을 같이 읽읍시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주역으로 등장했던 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때는 세리였었고 한때는 갈릴리의 어부였었던 사람들이지만 먹고 사는 일상의 모든 것에 노예가 되고 희노애락에 사로잡히고 분노하고 기뻐하고 이랬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룩한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어서 그걸 위해 자신의 생애까지 바치는 이 열망에 이끌리는 비전의 사람들이 된 것을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교회들과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가슴속이 뜨거워야 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다 식어들어서 이제 우리는 이끌리는데 세상의 욕망에 이끌리면서 부질없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닌가 하는 깊은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초대교회 선배들의 그 열정을 배우길 원하고 성령께서 우리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영락교회도 지난 80년 역사 속에 거룩한 비전에 사로잡힌 분이 계셨죠. 다름 아닌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가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1945년 12월 2일에 배단위 전도교회라는 이름으로 영락교회가 이곳에 탄생했는데 1년이 지나기 전에 개척교회 2군데를 세웠습니다. 개척교회가 개척교회를 세우는 전무한 일을 하셨죠. 목사님은 27년 동안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시면서 군인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세우신 거 빼놓고라도 전국 각지에 75개 군데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매년 2군데 세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맥이 이어져서 양산 중앙교회가 터를 제공한 곳에 사성 영락교회를 지금 개척하기 위하여 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 목사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150만 정도밖에 되지 않던 1964년 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기치를 드셨습니다. 그 이듬해 1965년을 민족 복음화의 원년으로 생각을 하시고 많은 주의 종들과 함께 이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안 한 것이 없죠. 군선교, 학원선교, 방송선교, 미디어가 뭔지도 모르는 그때 벌써 목사님은 영상을 비롯한 여러 매체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해서 한국 미디어 선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목사님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여튼 뭐든지 해외이든지 국내이든지 저 북한 땅에 불쌍한 동포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사랑의 쌀 보내기도 하시고 남한산성과 저 설악산에서 무릎 꿇고 북한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셨던 목사님이시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선교를 받은 지 100주년인 1984년 또 그 이듬해 1985년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여의도 광장에 연인원 수백만 명이 모이는 그런 집회들을 준비하시고 열고 하셨는데 목사님 민족 복음화 이걸 들고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중에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한 이후에 150여만 명에 불과하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 명을 넘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들은 너무도 그 열정을 다 잃어버렸어요. 거룩한 열망에 이끌리지를 않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썩어져 없어져 무덤밖에 남지 않을 그런 것들에 매달려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목사로 살면서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너를 지배하는 네 가슴 속에 있는 그게 도대체 뭐냐? 너는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느냐? 너의 가정사냐? 너의 희노애락의 감정이냐? 너를 지금 끌고 가는 동의는 도대체 뭐냐? 너는 어떤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혀서 살고 앞으로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해봤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이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다시 일어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시 불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이웃 친지간 누구에게든지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나의 찬송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 선교사들이나 하는 사람들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락교회, 재직부서, 교회학교, 남녀선교회, 구역활동, 모든 우리의 노력과 모임과 조직과 제도와 그 투자되는 재정, 그 모든 시간들이 초점이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는 일에 맞춰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방해가 된다면 내 생각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라면 우리가 다 희생해서라도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생명을 걸고 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모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오늘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이걸 위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시여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이 귀중한 비전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찬양하고 증언하고 증언 공동체로 영락교회를 갖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가 진행되는 가운데 초대받은 저희들입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증언 공동체로 가꾸고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될 텐데, 저희들은 할 일 없는 것들에 매달려 무덤밖에 남지 않을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있으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저희들을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전에 이끌리는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이오라. 예수야 예수야 나의 죄를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이 크시는요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이오라. 내 삶이오라. 주는 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된 주의 제자, 하나님 부르신 대로 사명과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가난하고 소외되고 궁핍함과 질병과 여러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간구한 것보다 더욱더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지탱해 주는 지주가 셋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 또 하나는 소망, 또 하나는 사랑. 인간이 이 세상에 났는데 알 수가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선 내가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가나. 인간으로서 이 문제는 믿음 가지지 않고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것을 압니다. 믿음으로 우리 인간이 세상에 사는 목적도 알고, 믿는 사람만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을 압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 살다가는 아무래도 세상을 떠나는데,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가운데서 튼튼히 서는 소망 외에는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세계 모든 민족과 국가들이 다 평화로운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런 소망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이에게만 참된 사회적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 이 두 가지 또 한 가지 더 말해줘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옳은 관계를 맺고 평화적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여기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온유하는 것이라고,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지 않는 것이라고, 사랑은 남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덮어줄 줄 아는 겁니다. 여기 말씀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고. 왜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한경직 목사 기념 예배로 드리며 말씀은 대덕 한빛교회 김은선 목사님이 전해 주십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의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64회 산상기도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본당에서 진행되며 매일 오전과 저녁 예배 시간에는 이명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집회가 되도록 기도 제목 카드를 참고하시어 기도로 준비하시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산상기도회 기간에 어린이 산상기도회를 매일 저녁 기념관 2층에서 진행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오이코스 묵상 루트 5월에서 8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봉사관 앞 마당과 배단위 광장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5일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한 부모 교육이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은 사회봉사 주일입니다. 봉사금을 온라인으로 모금하며 방법은 온라인 헌금과 동일합니다. 제206회 서울노회가 4월 25일 목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약수교회에서 있습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강석으로 양천교구 45구역 한신의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수미 성도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4월 22일 월요일 오전 7시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종로 성복교구 58구역 김춘자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기용 성도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4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영락 동산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마포 영등포교구 12구역 이복순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은주 권사님의 시모가 되십니다. 4월 23일 화요일 오전 4시 30분 경희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4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올라갑시다. 주
이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전에 이끌리면서 그것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충성하여 살 것을 다짐하는 교회들과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오늘 먼 곳에서 방문하여 예배한 우리 양산 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주간에 있을 귀중한 집회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